자,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갑니다. 근데 말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소리도 나가요.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는 겨울에 내 입에서 입김이 쑥 나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소리는 없어집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나 내 속에서 언어가 나가면, 말이 나가면, 말은 소리에 그 소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 의미와 뜻이 나의 귀에도 들리고 상대의 귀에도 들리고,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도 들어가고 내 마음에도 들어가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언어의 씨앗은 나의 영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영에 말이 완전히 각인되어서 뭐와 같으냐니까, 이 속에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3500년 전에 미라가 있었는데 미라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미라의 손에 어떤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살았나 죽었나 강론을박을 하다가 뭐 걱정할 거 있느냐, 한번 심어보면 되지. 그런데 3500년 전에 그 미라의 손에 있는 씨앗을 땅속에 심었더니 삭이 나는 거예요. 삭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말이죠, 씨앗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 속에 들어가서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삭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말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내 영 속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밍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다 하면요, 이 말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내 영으로 들어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속성의 영들이 나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슬프다 하면 슬픔의 영들이 나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외롭다 하면 외로움의 영들이 막 나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기상도가 다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냐 하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슬퍼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슬퍼요. 햇빛이 쨍쨍 나면 햇빛이 쨍쨍 나서 슬퍼요.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이 떨어져서 슬퍼요. 새싹이 나면 새싹이 나서 슬퍼요. 벚꽃을 보면 벚꽃을 봐서 슬퍼요. 왜요? 이 속에 슬픔의 영으로 가득 차고 내 주변에 슬픔의 영들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슬퍼지고 아무 이유 없이 외로워지고 아무 이유 없이 허전해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쏟아낸 언어가 내 속에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가서 그 속성의 영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기상도가 다 슬픔의 영으로, 외로움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하는 말의 속성을 따라서 그 영들이 나를 방문한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음담패설을 하게 되면 어떠냐니까, 그 음담패설의 언어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떠냐니까, 음란한 영들의 방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냐, 눈은 음란한 것을 찾고 귀는 음란한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을 가져와요. 막 자기가 컴퓨터를 통해서 말이죠, 음란 사이트로 들어가 본다거나 더 한쪽으로 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방문을 받게 되고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반드시 얻게 된다. 3000년 전에 미라의 손에 씨앗도 심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잖아요. 말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말에 씨가 있다. 맞습니다. 말에 씨가 있습니다. 말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작곡가 기록윤 씨와 패티김이 1966년도에 이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색소폰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한 무대에서 함께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서서히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는데 이 기록윤 씨가 패티김에게 훨씬 더 호감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제 함께 호감을 가지면서 함께 무대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4월이 되면 패티김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 기록윤 씨는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뭐 좋아한다는 둥 어떤 이런 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윤 씨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4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예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 꿈속의 사랑,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랑,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이게 뭐냐면 패티김을 향한 프로포즈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패티김이 이 노래를 불러서 막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입히면서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신혼 초에 이 기록윤 씨가 얼마나 행복했으면요,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뭐 이런 노래 아시죠? 저 하늘의 태양이 저 하늘의 태양이, 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이 신혼 초에 꿈 같은 사랑 속에서 이런 글들을 막 이런 작곡을 해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이란 두 글자는 뭐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대박을 친 게 뭐냐 하면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이게 서울의 창가예요. 이 사람들이 신혼 초에 1, 2년 만에 이런 곡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됐는데 이 기록윤 씨가 패티김에게 정말 대박을 칠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이게 이별이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그 노래가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을 쳤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대박을 치면 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악성 루머들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악성 루머들이. 패티김이 어떤 남자와 만났다는 둥 악성 루머들이 계속 퍼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사람이 그 해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나의 마음에 그리고 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성향의 영들을 계속 불러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의 마음에 그리고 어디로? 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영들을,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더니 부정적인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들이 꽉 점령해 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악성 루머들이 막 퍼지면서 결국은 두 사람은 그 악성 루머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뭐 기록윤 씨는 일본으로 갔다가 굉장히 배가 망신하고 굉장히 전전긍긍했죠. 그런데도 뭐 하여튼 패티김은 뭐 잘 나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 기록윤 씨가 이 패티김에 대한 그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록윤 씨가 발굴해낸 한 가수가 있으니 그가 바로 혜은이에요. 그래서 혜은이에게 첫 곡을 줬는데 그 곡이 뭐냐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기록윤 씨가 얼마나 패티김을 사랑했는지, 내용의 모든 내용은 기록윤 씨가 패티김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마음에서 영혼에, 그러면서 중요한 게 그 성향의 영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능력 언어.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언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외쳐봅니다. 능력 언어. 우리 소리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 언어.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됩니다. 능력 언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아멘을 크게 하면요 영이 막 살아요. 놀랍죠. 그렇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능력 언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영향력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바람이 그냥 슬쩍 부느냐, 태풍이 부느냐 똑같은 바람이지만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동의합시다. 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나뭇잎만 흔들릴 뿐이에요. 그러나 태풍이 불면은요 자동차도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능력 언어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 있는 언어를 하고 싶다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언어의 값을 높여야 한다. 과격하게 합시다. 언어의 값을 높여야 한다. 자, 언어는 다 값이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이 근처에 땅을 알아봤어요. 이 근처에 땅을 주차장 할 만한 장소가 있나 싶어서 땅을 알아봤어요. 그래 부동산에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와, 이 근처에 땅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쪽에서 우리 교회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도 평당 1,200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이 대구 열방교회 목사라고 우리 교회는 땅값이 어느 정도 하느냐고 그랬더니 2,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 사람 말에. 예. 봐봐요. 여기서 한 블록만 들어가도 1,200만 원인데 여기는 2,500만이라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땅인데도 여러분 저 영양산골짜기에 있는 땅은요 조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요. 예. 그러나 동성로에 그러나 저 서울의 명동에 한 평이 얼만데요. 수백억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땅 한 평도 값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값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게 있어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값이 있느냐 값이 없느냐 차이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다가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서 말해봤어요.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봤다는 거죠. 이 한 제사장과 7 아들이 그랬더니 15절에 뭐라 그래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하는지라. 뭐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귀신아 나오라 하면 예수님 같은 경우 어때요? 벌벌벌벌 떠면서 악한 귀신이 나오는데 바울이 어땠어요? 예. 수건만 그냥 얹어도 그냥 악한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런데 여기 스게와 7 아들은 어땠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달라들어서 오히려 막 제압을 해버렸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는 거죠. 똑같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 값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니케라 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먹힙니까? 말에 값이 없으니까. 네. 말에 값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딱 한마디 하면 자녀가 딱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하면 눈 굴러굴러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값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엄마의 언어의 값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도 엄마 노릇한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밥만 먹이면 엄마입니까? 예? 자녀에게 밥만 지어주고 용돈만 주면 엄마입니까? 정말 엄마로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할 때 그 자녀가 그 작은, 그 큰 덩치 큰 아들이 그 작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빌고, 이런 엄마의 말에 값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 어때요? 자식한테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값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언어의 권세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정말 귀신이 귀신 같은 거죠. 저 사람이 언어의 권세가 있는지 언어의 권세가 없는지 너무 잘 알죠. 언어의 권세가 없는 사람이 뭐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나, 너 누구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말을 한다, 착한 말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능력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있네. 이 바이러스가 대통령이라고 바이러스가 겁낼까요? 여러분, 별을 4개 단 대장이라고 바이러스, 어이구 저거 별 4개나 달았네, 대장이네, 아이고 무서워라 하겠느냐고요. 경찰서장이라고 바이러스가 겁내겠느냐고요. 바이러스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대통령이고 대장이고 경찰서장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동의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와 아무 상관이 없죠. 바이러스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졌네, 대통령이네 뭐네, 악한 영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더라도 바이러스를 밀어낼 수 있는 내 속에 정말 면역성이 강하면, 여러분, 길에 있는 노숙자라도 면역성만 강하면 바이러스를 밀어낼 수 있고, 면역성이 없으면 어떤 권세사도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직분이 높다고 말의 권세가 있다고요? 예? 교회 10년 20년 다녔네, 그렇다고 여러분 권세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면역력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의 값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의 값을 올리는 방법이 뭐냐? 자, 여러분, 구급 공무원에 딱 합격하면요, 구급 공무원을 가지고는요 업무를 보조한다 그래서 서기 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9급에서 8급이 되면 서기라 그래요. 서기에서 7급이 8급 7급이 되면 주사에 보라 그래요. 그리고 6급이 되면 주사, 5급이 되면 사무관. 자, 봐봐요. 9급에서 8급, 7급, 6급, 5급 쫙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 공무원이 5급만 있는 게 아닙니다. 4급, 3급, 2급, 1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급 모든 공무원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최고의 1인자가 대통령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누가 말의 값이 높으냐? 이 캡틴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값이 높습니다. 동의합시다. 네. 그러니까 1급, 자, 대통령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 쭉 1급, 2급, 3급, 4급, 그러다 저 갈수록 말의 권세는 떨어지는 거죠. 권세자와 가까울수록 말의 권세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떤데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는 거예요. 직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연륜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통독을 하면서도 억지로 통독을 해야 되니까 통독하느냐, 아니면 통독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 속으로 들어가느냐.
찬양을 하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찬양하느냐? 찬양을 하는 순간에 이미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이 네트워크 속에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 설교를 듣는데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느냐?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드러내느냐? 얼마나 내가 주님과 친밀감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가까워지느냐?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실현해내느냐?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흉내 내는 거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귀신도 다 알아요. 아멘. 흉내 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꽂혀버리고 아멘. 기도 속에 꽂혀버리고 아멘. 예. 여러분 길을 다니면서 입에 방언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아멘. 예.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귀신이 너무 먼저 알아요. 귀신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영적인 이 말의 값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언어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새벽에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지 마시고 이왕 왔는 거 한번 꽂혀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속에 한번 꽂혀보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 속에 한번 꽂혀보라는 거예요. 예,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내 앞에 두고 주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주님과의 친밀감을 한번 누려보시라고요. 아멘. 예, 대통령과 가까우면 그만큼의 권세가 나타나듯이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을수록 말의 값은 올라갑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능력 언어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두 번째는요, 말을 할 때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 말하지 말고, 듣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보면요, 내 이성으로 말을 해요. 내 감정으로 말을 해요.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 막 그냥 쏟아내지 말고 성령으로 말해야 된다. 아멘. 뭐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도 이 말이 지금 내 감정 속에서 올라온 말이냐, 내가 기분이 들려서 올라온 말이냐, 내 이성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만일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을 했다, 이것은요 말의 값이 대단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할 때요, 예, 저는 그래요. 누가 저 목사님 좀 상담하겠습니다 하면요, 오기 전에 바로 기도합니다. 제 습관입니다. 습관. 정말 이거 좋은 습관 하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누구를 딱 만나죠. 만나는 순간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누가 딱 뜨이죠. 그러면 바로 주님 축복해 주세요. 바로 기도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제게 상담 오면요, 속으로 진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주님,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값을 높이고 싶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다 성령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선명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선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입에 방언을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왜 제가 방언을 자꾸만 강조하느냐 하면요, 방언은 내 주변의 영적 기상도를 내 주변의 영적 기상도를 성령과 천사들로 기상도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방언이에요. 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하든지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갑니다. 언어의 값이 첫째, 우리가 능력 언어를 하려면은 첫째 말의 값을 높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말의 값을 높이는 방법은 뭔데? 임재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친밀감 속에 있어라.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말을 해라. 할렐루야. 아멘.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으로 말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말하면요 다 부도납니다. 시간 지나면 다 부도납니다. 성령으로 말을 하면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보고 계십니까? 아멘.
엘리야에게 따라서 합니다.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죠? 아멘. 맞아요?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이거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엘리야가 움직이니까 까마귀가 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기분으로 할 것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것이냐. 자, 이어지는 성경 보세요. 17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이제 시돈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 그리 시내가는요 요단강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거기서 그쪽인다면 이 시돈은요 한참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를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기분대로 갔다, 말씀대로 갔다. 말씀대로 가는 거죠. 아멘. 왜 성경의 위인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왜 우리는 내 기분대로 사느냐고요. 왜 사람 말 듣고 사느냐고요. 내가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에 갔네. 가니까 이야, 과부기는 과부인데 부자 과부를 좀 하나님이 예비해 놨으면 좋을 텐데 부자 과부가 아니라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한번 딱 떡 만들어서 먹으면 그만인 기름 조금 그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이제 떡에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과부를 예비해 놓았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과부를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이 과부는 주의 종의 말대로 움직이네. 여러분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다 못해서 주의 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감정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아멘.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네. 아멘. 말의 능력이 막 나타나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많은 날이 지났어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합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번 기도합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3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7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야, 비가 올 기미가 있느냐? 자, 성경 한번 보세요.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환에게 물어봤더니 사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 이 엘리야를 한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꽉 믿어버리잖아. 아멘. 비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렇게 믿어버리잖아. 아멘. 그 우리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네.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버리잖아요.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렸느냐? Of course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했고 그 주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겁니다. 아멘.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리는데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요, 아합이 마차를 갖추고 막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그 마차 앞에서 춤을 추면서 가요. 마차 앞에서 아합이여 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비가 오겠다 말을 했고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비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막 가는 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아합에게 시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어때요? 왕 앞에서도 기가 사는 거죠. 아멘. 세상 권세사 앞에서도 기가 사는 거죠. 아멘. 말의 값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말한다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누가 말한다고 비가 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에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값이 높아지는 거죠. 아멘. 뭐 이런 일이 뭐 엘리야뿐이겠습니까? 다윗이 보면요,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가 다 네 손에 붙여줬다. 예 하고 올라갑니다. 전쟁에 이기죠. 올라갈까요? 올라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많은 사례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보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죠. 아멘.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과 딱 만날 때도 성령님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주실 말씀을 제 입에 주십시오. 아멘. 전도를 갑니다. 그냥 내 머리로 막 계산해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저 사람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일단 말을 좀 삼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마구 쏟아놓습니다. 마구 쏟아놔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관계가 다 삐그러지고 이그러지고 형편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해보세요. 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언어를 하고 싶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 언어 세 번째입니다. 능력 언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아멘. 이해가 가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뭘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눈치가 빨라. 그래서 엄마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고 엄마가 원하는 걸 하면 엄마가 흡족한 거죠. 근데 엄마는 이걸 원하는데 이 아이는 그 눈치를 못 채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와서 외칩니다. 보고 계시죠?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마구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구 꾸짖어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바디메오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구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40절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 사람이 진짜 낫기를 원하는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지 딱 물었는데 정답을 딱 하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딱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한 거죠. 이해가 갑니까? 아멘. 보세요. 솔로몬이 있었네. 기브온에 제사를 드리러 갔네. 1000번제를 드렸네. 솔로몬이 그 밤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예, 돈 좀 주십시오. 우리는 맨날 돈이잖아. 집 좀 주십시오. 아, 빚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이러잖아.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말했나요? 봐봐요. 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구한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9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딱 듣고 싶었던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든 말을 한 거죠. 아멘. 그랬더니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준다.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맹인 바디메오도 솔로몬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뭔지를 그거 답을 하니까 말한 대로 되지니 이것이 능력 언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서쪽으로 가라. 근데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하면 할수록 매맞는 거죠. 하면 할수록 목이 졸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능력 언어를 말하고 싶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을 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이 내가 머리가 좋다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저절로 돼서요. 아멘. 이 길이 딴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어요. 빌립에게,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때 빌립이 예수님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떡 하나라도 있는지.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해요? 자, 7절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벌써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전혀 주님이 듣고 싶은 말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는 대답.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능력 언어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능력 언어는 따라서 합니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네 번째,
very very important. 네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형편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세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절망이다 하면 뭐와 똑같으냐면요, 보세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쪽에는 희망이라는 곳이고 이쪽이라는 절망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이 이 자동차의 방향이 절망 쪽을 향해서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때 내 입에서 안 된다, 절망이다, 이거는 이제 큰일 났다, 끝장이다 하면요, 뭐와 같으냐니까 방향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확 밟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좀 해봐요. 이거와 똑같아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내 말로 들리기를 바라요. 아멘. 자, 지금 상황이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나의 핸들이 절망 쪽을 틀고 있어요. 이쪽에는 절망, 이쪽에는 희망이에요. 절망 쪽을 향해서 모든 환경을 봤을 때는 다 그래요. 이쪽으로 방향을 딱 잡고 있어요. 이때 여기서 내 핸들을 희망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뭔데? 바로 이것이 선포입니다. 아멘. 선포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어떻게 선포하느냐? 절망 끝. 할렐루야. 아멘. 방향을 딱 이쪽으로 잡았는데 모든 환경을 봐도 다 절망이야. 다 절망이야. 다 절망이야. 여기서 절망 끝을 딱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망 끝 딱 선포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데, 환경을 보니까 다 절망이어도 절망의 끝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핸들을 돌리는 겁니다. 핸들을. 그때부터 계속 여러분의 입에서, 자, 현실을 보면 현실을 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아멘. 현실을 보니까 안 된다, 현실을 보니까 힘들다, 현실을 보니까 할 수 없다, 현실을 보니까 죽겠다, 현실을 보니까 망했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리를 하면 할수록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는데 아니야, 희망이 있어 하면서 방향을 딱 틀고, 그때부터 현실을 보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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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선포를 해나가야 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예. 이 현실을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성에 의지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 내지 말고 아멘.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어요. 이튿날 가보고 싹이 안 났네 하고 뽑는 농부, 캐보는 농부는 없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태풍이 불어도, 가뭄이 좀 들어도, 물도 주고 태풍이 불어도, 그러면서 이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뭐 합니까? 인내하는 거죠. 인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언어를 너무너무 이중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미 이중 언어를 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가던데 믿음 선포하고 희망 선포, 아이고, 현실 똑같은데 이미 이중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와 똑같은데? 씨를 뿌려놓고 그 이튿날 가서 다 캐보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생각보다가요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급하지 않습니다. 급한 거는 나밖에 없어요. 좀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언어를 절대로 쓰지 말자. 이중 언어를 말하는 순간에 안 한 것보다 나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말하지 말고 외칩시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자.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사업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업장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외쳐야 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통치하시고 천지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업체는 주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딱 선포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입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환경을 보고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능력 언어 5번째입니다. 오늘 6가지 합니다. 좀 깁니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 언어 5번째. 스스로의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 5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고개 드세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만 보여지는 게 형편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어도 믿음으로 선포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내 속에서 감정에서 말이 나와요. 감정에서. 그러니까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다 어떤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에요.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거든. 죄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말은 다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떠냐니까, 그의 영이 어둡기 때문에, 이미 영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침체의 영들이 계속해서 신방 옵니다. 침체의 영이 계속해서 방문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는요, 침체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냐? 침체의 영을 가진 사람이 방문 옵니다. 또 신기하죠? 왜? 같은 영을 끌어당깁니다. 알겠어요? 기름과 물은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물과 물은요 그냥 부어버리면 그냥 하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저 학교에서 노는 아이가요 잘려가지고 저 학교로 가면요, 그 학교 가면 노는 아이들끼리 바로 알아봅니다. 딱 알아봅니다. 노는 아이들은 서로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또 공부하는 사람 알아봅니다. 그렇다고요. 저는 저와 친한 목사님들은요 다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저 같은 사람 만나니까 저는 막 돌아다니고 정치하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노회장 해라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다 그런 것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죠.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은 뭐 노회장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은요, 같은 영을 가진 사람끼리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면, 누가 찾아와서 막 말해요.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요, 그 사람 보니까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것도 미창스럽고 하는 짓도 미창스럽고, 그러면 어떠냐니까, 이런 말을 탁 하면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바로 받아칩니다. 그렇지, 나도 그렇더라. 명심하세요. 니는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요 희롱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굽니다. 교회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겠다는 사람을요, 이 이스마엘 족속들은요 그걸 희롱합니다. 이삭을 희롱하듯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유괴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누가 와서 누가 어쩌더라 이런 비난의 말을 할 때 내가 동조할 것이냐? 동조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잘라야 됩니다. 바로 예수의 보혈로 귀를 씻어야 됩니다. 귀를 씻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요, 들리는 소리가 다 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어때요? 내가 이스마엘의 영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계속 비난의 말, 희롱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에 기름을 바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국은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 주변에 악한 영들이, 같은 속성의 영들이 나를 방문하게 돼 있고, 그 영들은 오면서 혼자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은 속성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뽁닥뽁닥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계속해서 원팀이 돼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누가 와서 비난하더라도요, 절대로 동조하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어쩌더라 카드라 통신을 절대로 여러분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바로 귀를 씻어야 됩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저의 귀를 씻습니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기름을 바르면 보이는 모든 환경이 다 축복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면, 자, 내가 영적으로 침체돼 버리면 어떠냐? 그냥 침체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야. 침체돼 버리면 어떠냐? 침체의 영들이 계속 방문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의 영이 방문을 오면서 침체의 영만 오는 게 아니에요. 침체된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은 영적으로 기상도가 다 어둠의 영으로 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부정적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소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능력 언어를 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능력 언어를 쓸 수 없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능력 언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를 많이 하자고요? 기도. 왜 그러냐?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은 하면 영의 기도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크게, 방언은 영의 기도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네 영이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지극히 영적인 언어예요. 지극히 영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하심으로,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감동함으로 내 영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방언이라고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내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이 내 입술을 잡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입술을 잡으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는 능력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길을 걸으면서도 무시로 입에 정말 방언을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계속 그냥 쭝얼쭝얼 계속. 그러면 어떠냐 하니까 뭐와 똑같으냐 하면요, 무대 위에 배우가 다 올라가면 저거 이름 뭐예요? 창빈아, 저거 이름 뭐고? 롱피드라 그러나? 롱피드로 배우를 따라가잖아. 이렇게 쭉 따라가듯이 여러분이 방언을 계속하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니까 성전 문만 딱 나가면 하나님 사요나라, 하나님 안녕.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건 내 뜻대로. 근데 우리가 성전 문을 나서더라도 내 입에서
계속 방언을 달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육에서 나오는 말을 하겠느냐고요. 예?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겠느냐고요. 성령으로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언어가 능력 언어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언어의 값을 높이자. 언어의 값을 높이자. 언어의 값을 높이는 방법이 뭔데? 최고의 권세자가 누군데?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그분과 친밀감. 오늘 말씀을 끝내고 기도할 때도요, 의식적으로 자꾸만 주님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찬양을 할 때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생각이 딴 쪽으로 가면요, 빨리 끄지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속에도 어떤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지는데, 여러분들은 말의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감정이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응답돼 버린 것이죠. 아멘. 엘리야가 뭐 그냥 기도했다고 응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죠. 시돈으로 가라, 과부를 예비해 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 어떻게 올라갈까요? 오냐, 올라가라. 그러니까 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발버둥 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네 번째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또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아들은 과격하게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손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이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아들 딱 올려드리세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위에 여러분의 사업들을 딱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이 사업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아멘. 계속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순간에 내 입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해서 말이 올라오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평정해지실 겁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